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삶을 인도하시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지금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형 에서를 피해서 지금 집을 떠나는 상황입니다. 엄마 리브가가 눈치를 이상하게 줍니다. 야곱을 이대로 두면 큰일 나겠다고 말하죠. 그 말에 아버지 이삭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아내를 얻으라. 야곱은 이 이삭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먼 길을 떠났습니다. 사실 야곱이 지금 부모님 말씀에 순종한 것 같지만 맹렬히 불타는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가는 격입니다. 야곱이 하염없이 광야를 걷다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갑니다. 11절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누워 있는 곳이 광야, 돌베개를 벤 곳이 광야입니다. 가족과의 단절을 상징하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상징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이탈이라는 정서적인 황무지를 지금 광야라는 장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뱉다라는 것은 야곱은 지금 머물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잠잘 곳도 마땅치 않다는 것이죠. 아무도 그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습니다. 돌베개입니다. 여러분, 돌을 베고 잡은 적 있습니까? 목 디스크 걸립니다. 큰일 나죠. 베고 잘 게 없다는 것, 인생이 얼마나 외로운 것인가,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낯설고 얼마나 그가 두려웠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밤새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밤은 인생의 밑바닥을 친 밤입니다. 야곱은 그 밤에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한번 제가 궁금해서 이것저것 찾아봤습니다. 과연 야곱의 심리는 어떠할까? 형에게 사기를 쳐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던 그때 그 생각이 났을 것이고, 아버지와 형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았던 그때가 생각난 밤이었습니다. 자신이 저주를 받겠노라 하며 야곱의 장자의 축복을 받길 간절히 원했던 리브가, 엄마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선 무엇이든지 하려고 했던 지난날의 자기 자신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서는 그러한 것 할 수 없습니다.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 밤은 무기력한 밤이고 무기력한 곳 광야입니다. 절망의 밤이고 후회의 밤이 이 밤인 것입니다. 잠든 야곱에게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십니다.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아 있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꿈에서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12절 말씀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로 찾아오셔서 사다리를 놓으시고 야곱과 접촉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과 땅이, 하나님과 인간이 완전히 이어질 것을 예고하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가장 깊은 절망의 밤에도 하나님과 이어진 존재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혹 우리가 지금 어둠의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는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이어진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닥다리 꼭대기에 누가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삭이 했던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정말 놀랍죠. 야곱이 뭘 잘했기 때문에 이런 복을 주시는 겁니까? 야곱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야곱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밤에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야곱은 형을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도망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 큰 은혜를 내려 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차남이기 때문에, 그가 교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택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콕 찍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이와 같이 속임수를 잘 합니다. 실수투성입니다. 우리도 상처를 안고 도망치듯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돌베개를 베고 있는 그 밤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15절입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신지라. 아멘.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주님은 결코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날 밤 야곱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강같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 하나님의 은혜, 강같은 주의 은혜를 내리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베델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삶의 방향이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인생의 터닝 포인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깨어 일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생각하기엔 이 자리가 도망자의 피난처일 뿐이었습니다. 도망치다 쓰러진 황량한 광야, 돌을 베고 자는 냉혹한 자리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아침에 깨고 보니 이 자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언양을 주시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란 것입니다.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예배의 장소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라고 돼 있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원래는 루스, 길을 잘못 든 곳이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길을 찾던 인생의 자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루스. 이제 루스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난 자리,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절망의 자리를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바꾸는 것, 또한 쓰러진 자리를 다시 일어서는 것으로 바꾸는 것,
외로움의 장소가 은혜의 장소로 바뀌는 것, 이것이 베델의 역사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야곱처럼 인생의 바닥에 주저앉았던 밤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몰려와서 이런 밤을 보내는 날들이 적지 않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또 귀에 들리지 않아도, 가슴이 꽉 막혀 정말 답답할 때에도 하나님은 바로 내 곁에 계시고 눈물로 베고 잠들었던 그 돌베개 위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베델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 그렇죠? 야곱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그 자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 새로운 자리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야곱은 서운합니다. 28장 20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짐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이 말씀은 야곱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일구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고백이란 것입니다. 도망자였던 야곱이 이제는 참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자라고 생각했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으로 완벽하게 돌아섰습니다. 베고 잤던 돌이 성전이 되고 잠들었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고 피하였던 곳이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였던 그곳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은 더 이상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지 않겠노라 고백했습니다. 11조를 드린다고 말씀하죠.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의 마음속에는 축복을 흘러보내야겠다라는 결단이 선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을 나 혼자만 거머쥐지 않고 내 이웃들에게, 내가 만난 모든 이들에게 흘러보내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움켜쥐지 않겠다,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겠다라는 고백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죠. 내가 받은 복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고 내가 받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 혼자 거머쥐지 않겠습니다. 혼자 먹고 마시고 즐기지 않겠습니다. 이것들 하나님 흘러보내는 인생 되겠습니다. 흘러보내는 통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루스의 순간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 해보겠다. 길을 잃고 방황하며 두려움과 외로움에 떨 때,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혹 내 스스로 한번 일구어 보겠노라. 그래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두려움과 외로움에 떤 그런 삶을 살고 계신다면 그 자리가 바로 베델이 되도록,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가 되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